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로 하여금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낳은 자를 또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가 첫째 아들을 낳지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을 낳습니다. 자, 이것은 부모가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면 이 낳은 자식의 형제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옆에 있는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에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같은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경은 건물이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끼리 정말 사랑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호남중앙교회는 정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몇 천입니까? 6천이요? 1촌. 1천입니다. 1천.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1천이면 형제와 형제 관계는 몇 천입니까? 2촌. 2천이죠. 2천. 2천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3천은 아버지의 형제와 나의 관계가 3천이죠. 좀 멀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천수가 가까울수록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몇 천입니까? 6천입니다. 6천. 촌이 없으니까 사정없이 가깝지요. 근데 헤어지면 끝입니다. 도로남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가까워 같지만 가장 먼 사이가 부부관계입니다. 특별히 요사이 한국에는 이혼율이 엄청나게 많죠. 저도 한국 사람들에게 이혼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탁구 운동을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탁구장에서 같이 보면 한 치 건너 두 치, 세 치가 다 이혼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한 5, 60대 된 사람들 보면요. 웬만한 사람 다 이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내에 있으니까 당연히 같이 사는 걸 알고 있는데 요새 세상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다 이혼해버립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해요? 무촌이 좋은 게 아닌 남입니다. 아예 상대도 안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와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지, 피를 나눈 사이지요. 부모의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이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습니다. 아침마당에 보면요, 그 TV 아침마당에 보면은 가끔씩 30년 만에 부모와 딸이 만났다, 어머니와 딸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딸과 어머니가 부득이하고 울고불고 난리지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울고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얘는
내 아들이란다. 그러니까 너희 둘은 자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새로 시작됐지만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가정에서도 이촌이 너무너무 가까운데 이촌 관계도 끊어질 적이 있습니다. 언제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죽으면 끊어집니다. 죽으면 끊어져요. 근데 교회 내 성도는 이촌이지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 얼굴 보기 싫은 왼수라도 천국까지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기는 그런 사람도 없지만 난 저 사람 꼴보기해서 저 앞에 있으면 저 끝에 앉는다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을 알아요. 서로 뭐 이해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여긴 아니고 산흥의 어느 교회가 그렇습니다. 옆에 앉으면 저 뒤에 앉았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방 끝나면 보기 싫어서 도망간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설사 보기 싫어도 우리는 아버지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희 어머니가 5남매를 낳는데요. 저희 형이 둘, 누나가 둘, 제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큰형과 둘째 형이 과거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는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아버지 때는 다 팔아 잡수셨어요. 그리고 집 한 채가 남았는데 저희 큰형이 그것마저 팔아가지고 파주에 가서 신문지 동아일보 지국장 한다고 그거 갖고 날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째 형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그 조그만 거름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형,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좁으니까 형은 거기서 자지 못하고 교회 가서 자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큰형을 좀 도와줘야겠다 갔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형하고 형수가 엄청나게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파주에서 보냈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남양주까지 걸어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형을 아주 싫어합니다. 명절 때 보면은 늘 나를 쫓아서 보냈다고. 형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너랑 싸워요. 저는 작은 형하고 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작은 형 편입니다. 그래서 큰 형이 나쁜 사람이구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명절 때 와서 싸우고 나면은 눈물을 흘립니다. 저희 어머니 입장에는요, 누가 잘했나 잘했냐 안 가려요. 그냥 내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다고 우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작은 형 편을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나는 엄마 편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내려놓았습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서로 단점이 있고 약점도 있고 그 다음에 수군해 볼 적도 있고 무시당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돼버리고 미워해버립니다. 그런데 내 입장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같은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 누가 잘했든 잘못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화목하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서로 싸우거나 다투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내에서 바깥에서 어떻게 안 보는 데서는 제가 뭐라고 못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 내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또 서로 미워하거나 이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 누구 편이에요?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르지 않고 무조건 두 사람 잘못한 겁니다. 왜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둘 다 잘못했다 그러면 저를 책망할 겁니까? 저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무슨 이유든 다투거나 싸워서 되면
다투거나 싸워서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끔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힘써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강제적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설사 비워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속은 끓어도 그냥 같은 하나님의 자녀 형제니까 같이 잘 대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형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하고 성도들은 사랑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겁지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구약의 율법이 있어요. 그것 말고 이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부부도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행복으로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조금만 사랑해? 나는 당신한테 잘하는데 왜 당신은 못해? 이것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남편은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아내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아내 역시도 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할 의무가 있지 남편이 나에게 잘해달라고 하는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나는 인사를 잘하는데 왜 인사를 안 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늦게 나온 거 보니까 전부 그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두산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잘 알 겁니다. 다음 주부터 꼭 보세요. 키 작고 딱딱한 경비 있습니다. 인사는 잘해요. 내가 올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만 해서 저는 인사 그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청중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요. 그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되게 기분 나빠요. 아니 차라리 그러지 말든지 안녕하세요. 이건 뭐 인사도 아니고 저희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인사의 예의에 대해서 철저히 배웠습니다. 1년 선배에게 격려 제대로 하면 줄게 맞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사는 반드시 예의 있게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뭐 주일날 또 그 본받아갖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뭐 안녕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 정중하게, 인사를 정중하게 해야죠. 그래야 예의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사한다고 안 한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충희 장로님 어디 계셔? 저기 중간에 계시는 박충희 장로님 정말 인사 잘하십니다. 정말. 교회에서도요, 사모가 여기서 반주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꼭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저 보면 저한테 인사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끝나고서도 저를 못 봤잖아요. 인사해야 된다고 나눠가지고 저를 보고 인사하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꼭 인사를 받아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바라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인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나에게 같이 인사하고 사랑하고 또 섬겨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우남중앙교회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어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아니, 가서 살인 강도 저지른 것이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속에 우러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라고 했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회자를 미워했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가 성도를 미워했어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그것도 크게 나오네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차별대우나 뭐 좀 서운하게 했다 그러면 목사님 죄 짓지 마세요 그러세요. 저도 받겠습니다. 근데 저는 성품 자체가요, 누구 잘해주고 못해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똑같이 잘해줍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시기해갖고 누구는 더 잘해주고 나는 못해준다 그러는데 제 마음은 항상 그래요. 항상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최현희 권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제가 골라서 얘기합니다. 골라서. 저분은 제가 무슨 얘기해도 안 삐져요. 그래갖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항상 저분을 타켓을 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안 삐지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사랑 안 한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목회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성도가 나를 사랑 안 해준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성령은 죄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제가 잘 안 묻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잊어먹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형제이기 때문이다. 제가 반복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는 형제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계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길이기에. 복 받는 길이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자, 성경에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대부분 어디냐면 교회 내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내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항상 백성들을 앞에 놓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절기 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백성을 향해 손을 올리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민수기 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하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또한 내가 병들고 아플 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내가 힘든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가 나오지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런데 성령이 소멸된 사람, 우리가 성령이 소멸됐다, 그럼 없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에베소서에서 그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거기서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성령 충만함이 약해진 그 소멸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오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 나옵니다. 되게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칭찬이나 축복이나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말보다는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에게도 그래요. 우리 부모가 뭐 여긴 그런 사람도 하나도 없지만 자식들에게 욕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이 얼어 죽은 놈아, 왜 자식이 밖에 가서 얼어 죽습니까? 이 호랑이에 물려가지 마. 왜 자식이 호랑이에 물려갑니까? 이 연병을 놈아.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는 별로 욕을 안 했는데 뭐 주위에서 이렇게 이웃에 가보면은 그런 욕 많이 들었습니다. 이 연병을 놈아, 땀병을 놈아. 뭐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 불치병에 걸린 놈아 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주를 들은 자식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이왕이면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더라도요, 이왕이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받을 놈아, 이 복받을 놈아, 이 잘될 놈아, 잘될 놈아, 형통할 놈아. 형통할 놈아. 똑같은 욕이라도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욕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 축복 어린 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체가 그래요. 저도 제 자체가 웬만한 부정적인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차별을 두는데 성도들은 똑같이 되지만 부정적인 말,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제가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싫어해요. 교회 내에서도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똑같은 상황인데 안 돼요. 하나하나 딱 계산해 보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도 그게 그냥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하자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요. 목사님이 말할 때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말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의 경험과 계산, 판단을 앞세웁니다. 사실 저는 계산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잘 못해요. 25 더하기 45 하면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써야 돼. 써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수학을 못했겠냐? 아니에요. 저 수학 최소로 맞은 게 92점입니다. 거의 만점 맞게 거의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 개념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합니다. 근데 딱딱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딱딱 출판할 때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해도 내가 계산해서 조금 부족해서 안 되겠네. 그럼 하나님은 아예 안 되게 해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사랑할 때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왕이면 저주를 받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고 성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가 구원받고 나니 옆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사랑하고 품고 숨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가 몇 시입니까? 오전 10시입니다. 웬만하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금요일 날은 몇 시입니까? 금요일 날 오후 8시입니다. 8시에 예배하기 전에 8시니까 8시부터 8시 20분까지는 우리 오장로님하고 최현희 권사님하고 두 분 못 나오시면 한 분이라도 그렇게 찬양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몇 시입니까? 새벽 5시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 빠질 것 같습니까? 안 빠질 것 같습니까? 저는 거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해서 시험 때도 안 빠졌어요. 그러면 공부 못했냐? 제 자랑이 아니라 늘 1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좀 시간을 내셔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 여러분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220장 부른 다음에 시에서 권사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권사님. 어tom하지? 네? 숨으셨어요? 네. 여기 뒤에다 쓰세요. 권사님이라고. 제가 모르니까. 네. 이은미 권사님 쓰셨네. 주님의 감사합니다. 네. 꼭 쓰셔야 됩니다. 왜? 저 모르니까. 네. 220장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다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내용을 담아 정성껏 예언을 손길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그 마음을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모든 일이 주님 안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크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시니 주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오남중앙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